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실 거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심태선 목사님께서 같이 한번 읽죠. 교회를 세우는 목적.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에 대한 목적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까지 끝까지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고 죄 가운데 쌓여 헤매고 돌아다니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이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와 서로 만나는 이 교회들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6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참으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나 교회나 또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나를 통해서 또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진 권세나 명예나 재물이나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회사나 또는 직장이나 어느 것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목적이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확실하게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외쳐왔고 그렇게 들어왔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 내가 주어진 이 자녀들이 존재하는 목적,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 사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목적,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여러분과 나를 통해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여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도대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심어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여러분과 나를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 그 영광이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그럼 그 영광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영광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성공한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달려가면서 마지막 골링장에서 1등을 하고 마라톤에서 1등을 하여 면류관을 받을 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은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영이 없어지니 아니하고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광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참된 진리, 참된 원칙,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 잴 수도 없고 다를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바로 이 영광,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될 텐데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26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는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과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많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과 저는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도 때로는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은 넘어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귀중한 것을 발견하게 만들고 우리를 연단하게 만들고 정금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여 오늘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26년 동안 여러분과 나를 훈련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것은 끝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지나간 것을 통해서 오늘을 만들어 주시고 미래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오늘 이 2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생각할 때 시간이 주어진 관계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그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느라고 눈물, 여러분의 희생, 온갖 기도의 삶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고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천사장들과 함께 나팔을 불며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나를 위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왔던 주님의 뜻대로 걸어오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은 절대로 헛되지
헛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 오늘 말씀처럼 영광을 심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음이 트고 열매를 맺어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 온 인류의 많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전초적인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세우실 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받으면 모든 문제들이 쭉 나오지만 찬양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건들을 다 열매로 만들어 바쳐드릴 수 있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항상 기쁘고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우리만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선택받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과 나에게만이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축복이 그 다음 9절부터 4절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이방세계로 흘러갑니다. 이방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세계가 구원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쭉 나와요. 그래서 황폐된 것, 부패된 것, 파괴된 것들이 다시 복구가 되고 그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된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나누어져서 그 복음이 나누어진 곳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용하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 교회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에게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맡겼느냐에 따라서 덜 충만이기도 하고 충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말과 물 세례라는 말이 분명히 달라지긴 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100%면 100%, 90%면 90%,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충만이고 덜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26년 동안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실수도 많았고 또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짐도 많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올무에 걸려서 사탄으로부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그물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내가 살려준 것을 보니 또 그것을 다 풀어주셨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내가 빠져 있을 때에도 도저히 나는 기어 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서도 오늘 살려준 것을 보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웅덩이에서 여러분과 나를 건져낸 것은 분명합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넘어짐도 있었고 그런 우리가 장애물에 걸리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했고 올무에 걸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깨우침을 주어서 이제는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 또 넘어집니다. 또 자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볼까 노력하고 수고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사탄의 지배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원죄와 번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경질도 냅니다. 화도 냅니다. 욕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과 여러분과 내가 다른 것은 뭡니까?
넘어진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고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자복하고 통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금 이전까지 못한 죄를 하나님은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를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날이 오늘 여러분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더 미루지 마세요. 더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살려줬을 때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조심하라고.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죄성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계속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과 나에게 방법을 줬잖아요. 뭐라고 방법을 줬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세상 사람과 여러분과 큰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나와 여러분은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라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을 다 고백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셔서 나와 여러분의 기도 양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양단이 쫙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양단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온다고 다 됩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26년 동안 해봤잖아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기도를 할 때 왜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느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26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튼튼하게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이 교회야말로 정말 풍성한 교회구나.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3분의 1만 살아도 장로님들이 제단에 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만큼 3분의 1만 살아도 하나님의 기적은 연발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는 하는데 말과 행함이 전혀 다른 거예요. 노력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솔직히 여러분과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때 내가 기도 온다고 해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때에 두드리고 찾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열어지게 만드시고 찾게 만드시고 이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생활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했다가 안 했다가 이게 아니고요.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밥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계속 끼니마다 저도 30끼를 꼭 찾아 먹습니다. 건강하려고 살아보려고. 아침밥은 저는 새벽 4시에 먹습니다. 그것도 먹습니다. 또 저녁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기도도 이 영적인 이 경건의 연습도 왜 성경에 경건의 연습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몸뚱아리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습관성에 대한 하나님의 삶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변화로 완전히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훈련을 받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살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실이 여러분 자신에게 몸에 배지면요, 그때까지도 참 힘든 일인데, 저는요 정말 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전도사 때인데 총신은 다니면서 학교는 가야죠. 오고 가고 하다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누가 이 새벽 예배를 만들었을까? 안 오면 또 집사람이 그냥 기도 안 한다고 또 자꾸 여자들이 자꾸 뒤에서 막 이러니까 그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요. 자꾸 잔소리로 들으면 아주 굳잖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넥타이도 매지 않고 나갈 때가 있었고요. 이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한 번을 가서 보니까 자꾸 이 바지가 내려가요. 보니까 혁기를 안 메고 왔어.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덧 이게 계속되는 동안에 생활화가 돼버려. 습관화가 돼버려. 새벽에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교회를 가게 돼요. 여러분, 이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우리 교회의 생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활적인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드러내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보려고 한 건 아니죠. 많이 여러분 노력하셨잖아요. 많이 수고하셨잖아요. 근데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도 원수를 사랑해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면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내리하여 우리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날 보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하는데 너는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벌떡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진짜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너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야, 육체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너를 알게 한 거야.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바로 네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바로 그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세상 악한 권세가 침몰하지 못한다. 침투하지 못한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 어제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과학자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겠다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증명하겠대요. 그래도 아직도 증명을 못해. 세상에 2천여 개나 넘는 그런 집단들이 바로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다가 거의 2000년 동안 다 사라지고 지금도 100몇 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인지 아닌지 그걸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짜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니까 연구하다가 사람들이요 그냥 연구하다가 빠져가지고 말씀에 도취돼가지고 말씀에서 깨달음이 오고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배너라는 영화는 대표작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막 연구를 하다가 도서관에서 말씀에 의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꼭 구러진 사람이 배너를 만들어낸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이 기본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 저런 거 다 중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 이 교회 안에 쫙 정착이 돼야 돼요. 반석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반석은 그냥 반석이 아니라 반석을 보면 모세가 반석을 꽉 치니까 생수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은 볼 때 정말 이게 뭐 굳어진 것이고 딱딱한 것이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착 치는 순간 쫙 갈라져서 생수가 터져 나오시지. 여러분이 반석이란 말은 말씀으로 세워진 곳이라야만 생수가 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아무리 흥왕해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알기는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뭐 기도도 잘하고 또는 뭐라고 물으면 모르는 거 없이 다 알아요.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그래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벌써 막 설교하려고 그러면 딱 보면 뭐든지 자기한테 비교해가지고 왜 목사님 저러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라기 3장 그러면 아니 내가 지난주에 어쩌다 모르고 11조를 안 냈는데 또 11조 안 냈다고 금방 알아버리네. 이게 사람 미치는 겁니다. 앉아서 계산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금 듣는 게 아니라 무슨 말 할까, 나에게 좋은 말 하면 아멘 아멘. 조금이라도 책망스럽고 마치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처럼 회개를 촉구할 때, 죄를 지적할 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축복이다, 복 받는다, 뭐가 되어진다, 막 그런 데는 신경이 곤두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경고의 문을 잘 열고 들으면 여러분에게 진짜 그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제 우리가 알면서도 안 가는 거죠. 알면서도. 내가 볼 때 죄를 짓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요, 죄를 져도 안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사탄의 밥이기 때문에요. 죄를 져도 의식이 없어요. 잘못의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죄를 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죄를 조금만 거짓말 한마디만 해도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나만 하더라도요,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그리고 막 제대로 내가 이 거느지를 못해요. 마음이 충동을 받아요. 생각해봐요. 라스베가스 가서 말이야, 교인. 난 놀랬어. 권사님들이 무슨 라스베가스 무슨 50불씩 준다고 그래가지고 차에 대절을 해가지고 거의 라스베가스 가서 전부 이걸 한대요. 땡기는 걸 한대. 권사님들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 풍성한 교회는 그런 부작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자, 글쎄요. 그런데 내가 어떤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갔다 왔다고 그래서 물어봤어. 재미있더냐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 뭐 땡기는데도 자꾸 마음이, 목사님이 알면 어떡하나 막 괴롭더래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주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동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조그만 잘못이라도 여러분 마음은 괴롭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리는 증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죄를 지적하면 죄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내가 인간적으로 안 돼서 저거 상대를 안 해 이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와서 어쩌다가 말씀을 따라서 그 형제를 찾아가 내가 어제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게 딱 손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하다가 자꾸 우리 집사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도요, 말하면 말이 힘이 생깁니다. 이상해요. 이 귀신 들린 여자 무당이요, 죽구리를 막 하면요, 너는 잘못돼, 뭐가 돼, 뭐 이러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과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우리 장로님이 잘못한 것만 자꾸 쳐다보고 그냥, 아이고, 당신은 장로면서 왜 그래? 장로는 왜, 당신은 권사님이면서 왜 그래? 자꾸 지적하기 시작해 보세요. 이상하게요, 뭐든지 된다. 우리의 입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길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길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잘못이 우리 눈앞에 보이더라도 그 잘못을 지적해서 아주 길을 팍 죽여놓으면 자기 마음이 시원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기가 죽어가지고 빌빌거리고 돌아다니면 그 좋겠어? 그저 물론 잘못했을 때 뭐 잘못에 대한 것도 지혜롭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따라서 합시다. 길을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아니, 장로님들이 좀 크게 따라서 해봐요. 에? 나는 길을 살리는 사람이다. 예, 장로님이 말 한마디에 그냥 권사님들이 펄떡펄떡 팍 그냥 막 신나게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길을 팍 죽여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이야, 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씨가 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란 게 이렇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도요, 이놈아 왜 그래 하면서 자꾸 해보세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는 안 그래 봤는데 할머니가 자꾸 내 머리를 팍 하면서 야 이 미친놈아 막 이 빌어먹을 놈아.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빌어먹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자녀를 기르더라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입은 자꾸 복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비록 지금 안 되고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애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자녀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침내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26주년을 맞이하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삶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살아있는 교회 모습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이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딱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요, 말이 죽은 사람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벌써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이곳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저 목사님 지금도 시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시간 맞춰서 끝날 겁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면서 또 왜 저렇게 오래 길게 끄나 막 이게, 그거는 벌써 어제 한 말인데 또 지난주에 한 말인데 1년 전에 한 말인데 이러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복 또 반복, 반복 또 반복. 들어도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비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뭐 한 번 밥 먹어라 하고 끝납니까? 안 먹으면 또 밥 먹어라 그러고, 공부 안 하면 또 너 왜 공부 안 해? 하고 공부해! 계속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한일서 1장을 보면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해 나갈 때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었던 우리의 성령에 부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라고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왜 선택했을까요?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을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해서 기초로 되는 이 교회가 되면, 우리가 건물의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내 자신이 교회라고 배우셨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된 것이 바로 교회고요. 이 예배당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입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거창하게 건물을 잘 지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이 있는 곳이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중간 토막인데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린다는 거,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 한번 따라서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주일날이니까 가야지, 또 주일날 안 나가면 당장에 목사님이 그 다음 월요일날 전화할 테니까, 또 그 권사님이 또 전화할 테니까 가긴 가야지, 그게 억지로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나올 때 중요한 건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대로 살아갔던 삶을 바치러 오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삶을 바치는 거예요. 삶을 바친다는 것은 뭘까요?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바쳐질 수가 없어요.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말만 우리가 표현한 것이지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세상 말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제사상에 올려놓은 조기가 펄떡펄떡 뛴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면 그 삶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막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기쁨이 정말 그렇게 하는데 기쁨이 안 온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기뻐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찬송이 신납니다. 자, 이런 말씀 따라서 참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들어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그 뭡니까? 신령과 진정이 뭘까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살아갔던 사실 그대로를 거짓 없이 진실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제물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예배 드릴 때요, 그냥 저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할 수 있으면 앞자리를 앉으려고 경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빈둥빈둥 뒤에 앉아가지고요, 자꾸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 하다가 아이고 저것도 꼴 보기 싫은 게 왔네 이러면 그 사람 그 은혜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예배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나를 제물로 바쳐도 최대한 와서 앉는 것까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도요, 찬양, 우리 목사님 찬양 부르세요. 목이 막 메이면서 막 물을 마셔가면서도 그냥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거나 이럴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데서 빼놓을 수 없는 이런 교제나 성찬이나 말씀이나 찬양이나 감사나 하나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요, 기뻐하신다고. 예배를 기뻐하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예배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살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그냥 드리면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던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안 받고 싶다고 해도 자꾸 축복을 줘요. 정말입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따라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되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말씀 따라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오면
물론 섬기는 게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겠죠. 교회를 막 청소하는 것도 있고, 또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있고, 주보 나눠주는 봉사도 있고, 영상을 하는, 전부 다 여러분 봉사하는 거 다 봉사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봉사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긴다는 그 봉사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다만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 봉사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따라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짜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그죠? 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요, 우리 교회도 이게 필요하지만 이방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과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야. 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흥청청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와서 먹고 마시고 오지 말고, 바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이웃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신경을 써라.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중지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부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그러는 것은요, 변화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키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럼 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아니 이웃에게 변화를 주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냥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나를 보면요, 그냥 그렇구나,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잘못된 거 막 쏙싹쏙 하다가도 그 장로님 딱 나타나면, 이야, 그 장로님은 말이야, 풍성한 교회 나가는 장로님, 그 끝내주는 사람이야. 이게요,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숫자 그렇게 원하시면? 그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서 입 벌리는 만큼 막 칭찬하세요.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무슨 여러 가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막 성도들, 우리 교회 막 그냥 자랑만 하세요, 자랑. 그러면 모입니다. 그런데 모였다 하면, 지난주에 갔더니 말이야, 김장로, 장장로, 둘이 말이야, 지들 잘났다고 하는데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야, 그 교회 갔다니 큰일 나겠다. 안 가죠. 모였다 하면, 여러분, 칭찬한 말, 그냥 그 교회, 한 번만 말씀 와서 들어보라고. 야, 들으나 마나야. 나도 만약 가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러면 그 사람 들어오겠어요? 칭찬하는 교회예요. 전도 방법이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교회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중요한 건 말씀의 기본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에 따라 살아간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된다. 바쳐드린 사람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주변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저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빨리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야! 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참 하나님 볼 때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된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야말로 막 서로 막 씹고 하다가도 그 사람만 나타나면 야, 저 사람은 안 통해. 진짜 집사라니까. 저 사람 진짜 장로라니까. 이런 주변에서 칭찬하는 그런 개인 교회, 이런 사람이 모여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내가 은혜 받은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즐겨 부르던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364장인데 한번 좀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도에 여러분 4월 14일 오후 11시 30분 기억하시죠? 타이타닉이 빙산을 만나 영국에서 뉴욕으로 오는 중에 파산됩니다. 그때에 그 사람 그 왕 중에 어느 한 식당에서 악기를 다루는 악사가 악기를 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4주를 가까이에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던 모든 악단들이 함께 모여서 물이 잠겨 거의 죽어가는 무렵까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온 자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믿음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사상을 끝나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굳건한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선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애냐고미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아멘 아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입시다. 이왕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도구로 쓰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 26주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 오늘 이전까지 우리가 돌아왔던 잘못은 이제는 다 지나가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를 부르며 우리 잠깐 동안만 하나님 앞에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